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천국을 방문하는 것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예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4라는 숫자 값을 가진 히브리어가 달렛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출입구, 문을 상징합니다. 4장에 보면은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 네 번째 달렛과 또 요한계시록 4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부분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한문으로는 신명 4문자라고 하는데 요드해 바브해죠. 요드가 손이고 헤이가 문, 헤이는 저 창문입니다. 창문이니까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바브가 못이고, 그리고 또 헤이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창문. 그러니까 요드해 바브해 이걸 이제 풀이를 하면은 손을 보고 못을 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봐라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를 나타내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요드해 바베. 여기 보면 이제 문이 있고, 여기 그림에 보면은 문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거기 올라가는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푸샤드,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글자의 의미, 그리고 역사적 의도. 일단은 첫째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영해는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일단 문자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문법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레메즈, 거기에서 나오는 힌트, 암시, 비유, 우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가 있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설명과 적용의 단계로 들어가고 드라시.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걸 미드라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드의 단계. 소드의 단계는 비밀 그리고 신비, 가장 깊은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글자를 다 합치면 이제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장의 주제는 하늘나라에서 예배와 하나님의 보좌, 이제 일곱 교회 하는 말씀이 들어 있고,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의 예배를 여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4장과 5장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각 장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앞에서 예배,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내 생물들, 또 24장로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의 논쟁은 뭐 각 장마다 논쟁이 있는데, 이제 교회가 휴거한다, 이제 4장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4장에 요한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이게 올라온다 이 말이 이제 랩처, 휴거를 뜻하다. 그리고 4장 이후, 그러니까 3장까지는 교회가 나오지만 4장부터는 교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4장이 올라오라, 이게 교회가 휴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4장에서 요한이 혼자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예배를, 하늘나라 예배를 본 특권을 누린 거지, 교회가 전체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4장 이후부터는 교회가 나오지 않고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가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신부로 준비돼서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가 뭐 환란 전 랩처 휴거한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본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이제 4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2일 후에라고 하는 건 이제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7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걸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 후에 되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미래 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에서 너가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도 한 명을 말하는 요한을 말하는 그러니까 저기 뭐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혼자 이제 하늘나라에 개인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본 열린 문 이것은 이제 성소의 문이고 또 보통 이제 천국을 천국이 뭐 여러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데는 또 이제 다른 문이 있는 거죠. 그 열린 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다. 7 금초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죠. 처음 이상을 볼 때 요한이 땅 위에서 듣고 있었는데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여러 장소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건 그냥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어떻게 뚝 떨어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때는 분명히 이제 보좌에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준비를 시키고 보좌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픈 포럴 열린 문을 두었다. 지상에서도 특별히 오픈 포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곳이 있어요. 특별히 아시다시피 베델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거기서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래서 여기 벳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제 그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곳이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4장을 이제 주로 연구하면서 오픈 포럴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저는 예루살렘에서 이 오픈 포럴 하늘이 열려서 올라갔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때 이제 아마 영이 올라가 저는 그러니까 수칼 할렐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영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오픈 포럴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 같이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특별한 장소들 그리고 예루살렘 이외에도 이제 몇 군데 오픈 포럴인데 그곳에서는 특별한 예배가 올려졌다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올려졌다거나 아니면은 순교자가 있었다거나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오픈 포럴이 있는 곳이죠. 이번 주에는 저기 기도의 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이 환히 웃고 계시고 사다리가 하늘에서 저렇게 쫙 내려오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오픈 포럴이 맞구나. 그거는 제가 또 이번 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4장을 묵상하면서 오픈 포럴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거 굉장히 물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 보좌 앞에서의 예배가 어떤 겁니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느낌이 어떤 겁니까? 저도 그거를 느끼고 싶었는데 일주일 내내 거기서 기도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보좌 앞에 딱 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선 듯한 그런 느낌.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 한국말로 번역된 내가 영으로 봤다 이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헬라어에 의하면 내가 영이 올라가서 그것을 보았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요한이 눈으로 본 거잖아요. 본 비전이잖아요. 비전. 그것을 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비전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가장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을 한번 따와봤어요. 그래야지 요한이 이런 걸 봤구나. 이게 비전을 본 걸 문자로 쓰니까 우리가 문자만 대하면은 그 느낌이나 그런 것을 살리기가 좀 어려워요. 영광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7 촛대가 있고 7 촛대가 메노라죠. 그런 이제 보좌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나라에서도 제일 중심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제일 저기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제일 높은 천사예요. 세랍이라고 하는 천사들. 자, 내가 영으로 하늘에 보좌가 있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하늘에 보좌로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본 그런 선지자들이 종종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씩 설명이 다른데 그 스랍이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난다. 이게 이제 스랍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보좌의 예배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바 야훼 엘로힘입니다. 아바 야훼 엘로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말 그냥 하나님 아빠 야훼 하나님. 아바 야훼 하나님.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바 야훼 엘로힘. 아바 야훼 엘로힘.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그런 이 타 종교와 우리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러니까 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옥이 뭐냐, 홍보석이 뭐냐, 녹보석이 뭐냐 이걸 모르면은 이게 필링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이게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표현할 방법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 요한의 익스피리언스 경험에 따르면은 이게 벽옥 같고 자스퍼 같고 홍보석 사디스 같고 그리고 에메랄드 같았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벽옥이나 홍보석이나 에메랄드가 뭔지 모르면은 그 보좌에 대해서도 감이 또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전을 본 것을 이제 글로 쓸 때 느껴지는 한계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벽옥 자스퍼 영어로 그다음에 홍보석 사디스가 뭐냐 그리고 에메랄드가 뭔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거예요. 사디 이게 홍보석 홍색을 띠잖아요. 에메랄드가 뭐예요? 녹보석 그러니까 녹색 에메랄드가 녹색 그리고 저기 자스퍼가 벽옥이라는 거예요.
jasper.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보좌에 간 저가 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형체는 도대체 볼 수가 없다. 너무 밝다. 우리가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너무나 밝은 빛에 근원하지 않아요. 빛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은 형체는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이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 분들의 그 특징적인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사디, 에메랄드, 자스퍼 같다. 그 뒤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이 노아와 맺은 약속이지만 인류와 맺은 약속이라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상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적인 눈으로 하늘의 보좌를 본 것들. 성경의 하늘의 보좌를 보면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도 봤고 에스겔도 봤고 신약에는 스데반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으실 때 그때 이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본 것이 또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24장로들이 쓴 관은 면류관이고 영어로는 그냥 크라운이라고 보면 왕관은 아니고 그냥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서도 이제 24보좌가 여기에서는 이제 24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이 이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추측이 있는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주변에 모시고 있는 천사들의 대표다. 이제 이런 24는 성경에서 보통 이제 ruling, governmental number라 그러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24순번으로 24반차 한국말에는 반차 순차를 가지고 제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그것은 구약의 12족장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과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수다.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주장이 있는데 저는 1번, 2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자기가 저기 앉아 있고 또 영으로 보고 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맥센스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보다는 천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약시대 제사장들 중에 24반차를 대표로 뽑아서 이렇게 24명을 했을 거다라고 1번과 2번으로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24장로들에 대해서. 그러면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라. 이제 7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말했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번개는 하나님의 신속하고 두려운 행동을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리, 뇌성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온 경고와 엄숙한 명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에 나타내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율법에는 뭐예요? 저주도 있죠 그 안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축복하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아 했을 때는 멸망한다는 그 저주의 말씀,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마땅한. 그리고 일곱 램프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장 3장에서는 일곱 촛대를 교회로 표시를 했어요.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이 완전 숫자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고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촛대 7개가 뭐냐면 두 귀와 두 눈과 입, 두 손과 두 귀, 두 눈과 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이 네 생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각자 이것을 또 사자다 그러지 않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소 같고 또 사람 같고 또 한 분은 독수리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 송아지는 인내를 나타내고 참을성이 많은 동물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지혜와 이성을 말하고 이제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니까 영광과 신속함.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송아지,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의 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각 지파마다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고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죠. 라이언 오브 주다,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가 표효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동물이 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를 대표하는 분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단 지파를 대표하는 깃발이 독수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 7절에 네 생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사하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러니까 사자는 날개가 있으니까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눈이 온몸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제일 높은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사자, 송아지, 독수리 그리고 사람. 그리고 날개가 6개가 있고 눈들이 가득하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시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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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것이 이제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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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건 구약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문화에서 중요한 거를 반복할 때 3번은 안 되고, 한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네요. 3-4번 한다고. 중요한 거 반복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이제 지성소에서의 예배다고 하죠. 또는 삼위일체. 이사야서 6장에서 본 환상, 이사야가 본 환상도 이와 같습니다. 이 천상에서의 예배를 주도하던 천사가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 루시퍼가 그 예배를 주관하다가 자기가 예배를 받고 싶었나 봐요. 이제 그래서 루시퍼가 그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게 사탄이 됐고, 그 무리들이 디먼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24장로들도 이 4명, 그러니까 스랍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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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즈바옷 아샤하야 베호베 베아보. 이 구절을 저도 이번 주 내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고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이렇게 드렸겠지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홀리 한국말은 거룩하다, 영어로는 홀리, 히브리어는 카도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도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도시. 이건 원래 뜻은 무엇과 분리되었다. 이거예요.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는 말은 뭔가 다르다, 세상과 분리되었다, 이런 말인데, 거룩하다 이 말도 일리는 있는데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 혹은 특별하다, 뭐 이런 뜻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다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 거룩하다, 영어로 홀리, 이것보다 세로팔 뭔가 분리되어 있고 뭔가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뜻인,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아바. 아도나이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를 안 부르기 때문에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도나이 엘로힘 즈바오. 그래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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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야훼 엘로힘 즈바오 아셔 하야 베호베 베아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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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our God of hosts, who was and who is and is to come.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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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야훼 엘로힘 즈바오 아셰하야 베호베 베아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찬양 워십을 드리고 있었다. 참 이 모습을 저도 좀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일주일 내내 오늘 딱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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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스바옷 아셰하야 베호베 베아보. 이것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이것이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이 예배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아빠,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 히브리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도 한민족이 이 12지파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단지파다고 이제 한국의 단군을 그러니까 단지파다 여러 가지 비슷한 게 있대요. 특별히 이 아바라는 단어가 그렇고 아이들을 없는 거가 또 비슷하고 또 물동이를 머리에 이는 거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문화적인 게 비슷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단지파가 아니냐 희망사항이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중국까지 갔고 또 일본까지 갔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이 한국에 왔을 가능성은 저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이 있다. 아바, 야훼, 엘로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영원토록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게 죄예요. 어긋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회개는 뭐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컴백, 토라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토라로 돌아오는 게 회개. 근데 루시퍼는 바로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만들어진 창조물이 자기가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그게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이 된 거죠. 하사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스랍 중에 하나인데 천사론에 대해서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천사 히브리어는 마라흐 이제 헬라어로 안겔로스여서 이제 보통 이제 영어나 라틴어는 주로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마라흐죠. 천사라는 말 일반적으로 등급이 다 있다 그래. 등급과 서열이 있는데 제일 높은 그러니까 4명의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 천사들이 스랍이죠. 세라핌. 영어로는 세라핌, 스랍.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4명의